하나님의 긴급한 경고, 지금 듣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풍성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모든 소음을 뒤로하고 당신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긴급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권유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신성한 부르심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메시지를 무시한다면 당신이 그토록 쌓아왔던 모든 것, 당신에게 약속된 모든 것이 당신의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목적, 당신의 축복, 당신의 운명이 모두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귀 기울이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기회의 창문이 닫히기 전에 행동하기를 간절히 촉구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으며 당신의 다음 발걸음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이 짊어져온 삶의 무게와 홀로 싸워온 수많은 영적 전투, 그리고 당신을 넘어뜨리려 했던 의심의 그림자들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 영혼 안에서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 희미해지기를 거부하는 그 빛 또한 보고 계십니다. 이 경고가 바로 지금 당신에게 임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당신을 위해 예비된 축복들, 풍요로움, 평안, 그리고 삶의 목적이 지체되거나 망설임이 어둠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로 거대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당신의 온전한 집중과 믿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민족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시기,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IMF 시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한 이 영적인 갈림길이 바로 그때와 같은 중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무너뜨렸을 폭풍우를 이미 통과해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모든 것이 당신에게 등을 돌린 것처럼 보였던 시간들을, 어쩌면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재정적 어려움이었을 수도 있고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든 가슴 아픈 이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기에 마음속 깊이 묻어버린 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여기에 여전히 서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토록 멀리 이끌어 오시고서 이제 와서 당신이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집중하여라. 원수는 너의 혼란을 먹고 자란다. 의심, 두려움, 미루는 습관. 이것들은 당신에게 약속된 유산을 훔치기 위해 사탄이 놓은 덫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것들에 마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허락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미 예비해 두신 풍성함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당신 앞에 놓인 하나의 문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평범한 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넘쳐 흐르는 풍요, 회복되는 건강, 치유되는 관계가 그 문 너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손에 그 문이 열쇠를 쥐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열쇠를 돌리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 순간을 무시하는 것은 세상이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문이 굳게 닫힌 채로 내버려둔 채 열쇠를 탁자 위에 그대로 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위대함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위대함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비록 위험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고 믿고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중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우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적이 거대하기에 그만큼 걸린 것도 큰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적 돌파구는 물결처럼 퍼져나가 당신의 가족과 공동체, 심지어 당신이 결코 만나지 못할 사람들까지도 어루만지게 될 것입니다. 홍해 가장자리에 서 있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갈라질 것 같지 않은 거대한 바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앞으로 나아가 지팡이를 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모세가 그 순간을 무시하거나 두려움에 굴복했다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길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그와 비슷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움직여라. 지금 나를 신뢰하라. 당신의 순종이 다음 세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소셜미디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주의를 끌며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더욱 긴급한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에 휩쓸린다면 당신은 신성한 지시가 담긴 그 조용한 속삭임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사탄은 당신이 끊임없이 스크롤하고 의심하고 과도하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의 계획을 향해 중심을 잡고 귀 기울이며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걸려있는 것은 단지 돈이나 안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유산입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새겨두신 바로 그 소명입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골리앗과 맞서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의 이야기와 이스라엘의 역사는 패배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조약돌 몇 개를 집어들고 하나님의 힘을 믿으며 역사를 바꿨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조약돌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 당신의 용기, 행동하려는 당신의 결단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순간을 무시하는 것은 그 돌들을 땅에 버려두고 의심이라는 거인에게 승리를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보다 훨씬 강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책감이나 압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지만 그분의 계획은 당신의 참여를 요구합니다. 뒤로 물러앉아 축복이 당신의 무릎 위로 떨어지기만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당신은 움직여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단 한 걸음일지라도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밤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추구하기 두려워했던 그 비전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이 자유롭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바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하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그는 비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람들이 비웃는 가운데서도 수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했다면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물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행동했고 그의 순종은 그의 가족을 구하고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당신의 순종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부와 치유, 그리고 영적 돌파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듣고 움직이려는 당신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혼란이나 두려움이 이미 당신의 것인 축복을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원수는 당신의 잠재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이 그토록 거센 것입니다. 의심의 순간들, 예상치 못한 좌절들, 그것들은 무작위가 아니라 전략적인 공격입니다. 사탄은 당신 안에 빛을 봅니다. 어둠을 떨게 만드는 바로 그 빛을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빛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빛을 보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원수에게 발판을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찬란하게 만드신 당신의 빛을 어둡게 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굳건히 서십시오. 당신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기에는 너무나 강력한 존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후 당신의 통장은 넘쳐 흐르고 마음은 평안하며 목적은 분명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을 살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에게 걸려있는 미래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반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1년 후에도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며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는 모습입니다. 그 두 미래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바꿀 기회를 풍요 속으로 걸어 들어가 당신의 신성한 유산을 주장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운명은 당신 한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일으켜 세울 삶들, 당신이 퍼뜨릴 희망, 당신이 남길 유산에 관한 것입니다. 에스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침묵하며 자신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민족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순간으로 걸어 들어가 모든 것을 걸고 민족을 구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에스더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동하고 말하고 움직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의 소리처럼 크지 않습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처럼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의 마음속 울림을 통해 속삭이는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그 이끌림.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시간은 지금이다. 너의 목적은 지금이다. 너의 축복은 지금이다. 원수는 당신이 이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처리해야지 라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중은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 경고는 상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그 풍성함은 집중을 요구합니다. 혼란의 아니오, 두려움의 아니오, 안주하려는 마음의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겨우 살아남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넘쳐 흐르도록 지어졌습니다. 부와 건강, 기쁨이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의도를 가지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이 마주했던 모든 시련은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잠 못 이루던 밤, 닫혔던 문, 배신. 그것들은 당신을 부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내심을 단련시키고 믿음을 날카롭게 하시며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상은 당신에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위험을 무시하며 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작게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산을 옮기는 믿음, 담대함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울부짖었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부르셨기에 걸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 부르심을 무시했다면 그는 기적을 놓치고 배 안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만의 물가에 서 있습니다. 밖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두려움이 당신을 배 안에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경고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이 기회를 놓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만의 방식입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당신을 인도하고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을 무시하는 것은 보물 지도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바로 그 보물입니다. 영적인 부, 감정적인 자유, 재정적인 풍요가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교묘함입니다. 그는 항상 명백한 공격으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미루라고 속삭이고 기도 대신 스크롤하도록 유혹하며 당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당신은 준비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빚이 사라지고 관계가 회복되며 목적에 불이 붙는 변화된 당신의 삶을 그려보십시오. 그것은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약속은 행동 없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실 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무시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바로 그 삶을 놓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벌하시기 위해 경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경고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놓인 덫들, 즉 혼란, 두려움, 안주를 보시고 당신이 그 위로 일어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시편 91편 3절은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약속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다른 영혼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은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삶, 당신의 유산, 당신의 소명,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미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모든 걸음 위에 함께